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을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세례라고 하지 않고 저희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바꿔서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침례교회 한국에서 다니시지 않으시고 아마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침례를 강조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침례교회는 침례라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주일, 5분이 침례를 받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 침례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있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침례교회는 독단적이지? 말씀의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말씀을 바꿔서 왜 읽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좀 전에 읽다가 제가 침례라고 바꾸니까 속으로 저와 같이 생각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침례가 중요한지, 침례교회는 왜 침례를 강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가지 예식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네, 첫 번째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강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의 만찬의 의미, 태도, 바른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침례는 그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침례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자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여기 어른분들 중에서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 제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 네, 역시 현실은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국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부하를 내려놓고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좀 전에 현주 자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뜻이 뭐라고요? 필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즉사,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필사, 죽고자 하는 자는 필생,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사실 침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자세하게 한번 침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혹시 성경책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꾸중을 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것을 꾸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설교 노트 오늘 주보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설교 노트. 설교 노트에 이 구절과 똑같은 병행 구절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설교 노트에 다 있으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동사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까요? 제자를 삼다가 주어가 본 동사입니다. 동사가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라고요?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믿게 하지 말고 침례를 받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 특히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꼭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침례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개인적으로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침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적인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것, 네,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믿음에. 하지만 공적인 고백이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듣고 있는, 함께하는 성도분들이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같이 세워주시는, 함께하는 또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이제 줌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와야 되냐, 교회 와야 되냐, 공동체 와야 되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드리면서 좋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어 라고 하더라도 이 침례를 통해서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가고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분을 포함한 침례를 받는 바른 의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침례를 오늘 받는 분도 계시고 침례를 받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다 믿음의 고백, 스스로 구원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를 통해서 5분은 어떤 태도로 침례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관로를 쳐놨습니다. 과연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뭐뭐의 끝을 의미합니다. 좀 길어가지고 아마 좀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뭐의 끝을 의미할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침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끝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끝. 침례는 끝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는 세례와 다르게 어떻게 드리죠? 세례는 물을 머리에만 뿌립니다.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근데 침례는 물속에 잠깁니다. 자, 잠기는 의미가 뭘까요?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의미가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빠진 고백은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우리 설교노트 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장사되었나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던 분, 앞으로 침례를 받을 분, 오늘 침례를 받을 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신 것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동일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른 말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일하게 나도 죽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행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기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만족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 삶은 끝이야.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삶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막 살아가는 겁니다. 막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야 쟤는 막 사네 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나의 삶. 이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갑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별로 문제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죽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기가. 침례는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죽어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을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끝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뭘까요? 발로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고백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시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뭘까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그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에서 신앙에서 이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이것을 교회 복음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빼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빼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를 빼버리면 이 앞의 이야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적만 되시는 분이신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행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온 나라에,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온 나라에,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어떤 태도를 있어야 될까요? 그저 종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단은 이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냥 애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애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도움되는 헬퍼로 애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고백이 될 때 이 앞에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죽고 내 삶이 죽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행복에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쉽죠? 끝과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또 제가 처음 이제 침례를 하기 때문에 잘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담그고 잘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네, 잘 담그고 잘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네,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빠져서 바둥거리셔도 됩니다. 네. 바둥거리시면서 의미를 내가 죽었구나,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잘못하면 초짜니까 물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 우와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으키면 야 살았다. 예, 그겁니다. 누구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침례 받는 분들은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 삶을 안 살면 권면해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렇게 안 사는데도 뭐 남의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계속적으로 세워가야 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는 제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주인으로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느 순간 이 얘기가 아무 감동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도 지금 밥 먹기 힘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 거지,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어진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침례는 중요한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덤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내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침례 의식은 과거 어떤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구약의 사건, 과거와 현재 우리가 침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받는 침례 의식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죠? 내가 무덤에서 육체가 죽더라도,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았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나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젊은 편인데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나이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이제 50이 반 딱 살았잖아요. 여기 나이 또 드시는 또 PCK나 다른 분도 계신데 또 계신데 제가 또 나이 얘기 좀 죄송하지만 살아보니까 여러분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뜨니까 이 나이더라고요. 네,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영원한 생명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만큼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울컥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검토 좀 시키고 제가 기환이를 그러니까 눈을 딱 봐주시니까 저 약간 울컥하네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안 울려고 막 다른 분들 막 울고 이러길래 제가 이렇게 참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 한번 흘리는 그리고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다른 종교 믿듯이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하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다릅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생명이 하늘에 적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침례를 통해서 고백할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그냥 엄숙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시간, 이분들 침례받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맞죠? 나도 저분들처럼 구원받았지. 나도 죽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할 거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침례를 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침례받는 분들, 우리 믿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고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죽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된 것을 죽고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